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제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차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2000년의 문안이 들어가겠느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도 우리 서민들이 걱정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Y2K가 있다 하니까 우리는 덩달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앞으로 적어도 12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짚어가지고 아니다 후반부에 가면 3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그다지 큰 반역을 하지 않고 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900세 이상 10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으니 그 날짜까지 그 수완까지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120을 넘기지 못할지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만은 간에 걱정을 시킨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고 오래 살겠다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걱정일랑 물리치시고 오래 살겠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20살, 2120년, 2300년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지난날의 수치를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면은 오히려 오래 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2000 축복 메시지 첫날 제목은 지난날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난날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소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에 관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현장보다 더 위쪽에 올라가서 물 흘러내리던 그 자연적인 조건을 막으시고 자연을 초월해서 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내려오니 더 이상 아래로 가지 못하고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산 너머로 물이 넘어가는 이런 형편이 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하는 그 강동에서 강서로 가고자 하는 바로 요단 그 현장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그 지긋지긋하던 광야를 벗어나서 강동에서부터 강서에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죗값 치르느라고 다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는 그 길목에서 요단물까지 막으시고 바짝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니 기대가 대단했을 겁니다. 들어가면 뭐 꿀을 쩔벅쩔벅 밟고 막 기름 쩔벅쩔벅 나오고 젓가 꿀이 그냥 줄줄줄 흘러서 막 뒹굴면 그저 꿀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가히 하지 않았던지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건 기대를 가지고 탁 넘어갔더니 5장 1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넘어갔던 요단을 넘어서니 누가 있느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미리 진을 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999 넘어서 무난하게 2000에 넘어가게 되면 뭐 120살도 살고 300살도 살고 그때는 뭐 GNP가 높아지고 굉장한 기대를 갖고 넘어왔지만 막상 벌써 넘어온 지 이틀 되었어요. 2000년 1월 2일이 됐는데 이제 연휴 때문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친척들 만나가지고 집안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이제 겨우겨우 왔으니 아직 정신을 잘 가다듬지 못했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일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뭐 작년이나 다를 게 뭐 있는가 더 막막하다.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담을 이제 그 강을 넘어왔는데 도강을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전에보다 더한 사람들이 좋은 땅은 차지하고 있었더라 겁니다. 좋은 땅을 그냥 두고 있을 리가 없더라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족속들과 그 왕들이 미리 차지했고 또 해변 쪽으로 가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그 왕들이 미리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전부 다 확보하고 있었더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땅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강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넘어오고 있으니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넘어가자마자 큰 전쟁을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단 건너오게 할 그때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 위에서부터 물을 막으시고 그것도 말뚝도 세우지도 않고 뭐 물막이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뭘 하다가 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쭉 멈추게 하니까 이 물이 이제 그 앞장을 보면 넘쳐가지고 언덕 둔덕을 넘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다 그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물이 마르지요. 물 마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요. 이 소문이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에게 들어갑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오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저 딴 동네로 산을 넘어간다지 않습니까?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랍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놀랍다 신기하다로 여기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강이 높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정신이 아찔하게 나갈 정도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요 제일 지옥 같은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요 옆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아무 염려 없이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괜히 이건 정말 괴로운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면 담대한 만큼 믿음대로 역사하고 일어나는데 두려움 이거 참 겁난 겁니다. 그저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든지 그것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든지 신기하다 이러면 되는데 신기하다 이렇게만 느낄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여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담이 얼마나 녹아버렸든지 전부 다 정신을 잃고서 깜빡깜빡 다 넘어가 버렸다 그겁니다. 이상하게도 보통 간담이 녹아서 발발발발 떨다가 기절하면은 몇 분 만에 일어납니까? 몇 분 만에 일어나는 모르죠.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도 뭐 몇 시간 넘어가지 않아요. 뭐 흔들어대고 이러면 금방 일어나지 하루 이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신을 빼고서요. 언제까지 정신이 안 들어오도록 했냐? 3일 이상 안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게 되면요. 건너온 곳에 그냥 저절로 구척과 꿀이 자기들 온몸에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은 미리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지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됐어요. 우리 1999 넘어서 저 불신자들과 같이 넘어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불신자들과는 다른 겁니다. 넘어와 보니 여전히 불신자들이 더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았다 그겁니다. 난감하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1절 내용이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얼마만큼 정신을 잃었냐? 깜빡하고 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 빨리 할례를 베풀어라. 여기에 넘어온 이 사내들은 전부 불러다가 무조건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 베풀 칼이 없는데 메스가 없는데 바쁘다 메스 차릴 게 뭐 있나? 부싯돌을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막 쳐라 그랬어요. 여성들은 할례에서 자유 얻은 놈들이라 안심하지만 지금 막 치라고 하니까 남성들은 상당히 긴장하시는데 그러니까 빨리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른 부싯돌 돌차대라서 돌을 다 깨가지고서 뭐 돌이 그냥 삐쭉 나온 거 가지고 남자들은 다 나오라 벗어라 해가지고 쫙 들어 누워라 해가지고서 이걸 할례를 베풀려면 그래도 잘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그 남성의 그 양피를 잘 잘라서 그렇게 잘 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습니까? 바쁘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려 하면서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 이놈들이 정신 빠져 있을 동안에 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다 뻗어 있는 동안에 내가 뻗쳐놨으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서 뻗쳐놨으니까 뻗어 있는 동안에 빨리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남자로서 나가서 다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 4일이 지나야 됩니다. 3, 4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군다나 지금 부싯돌로 가지고 할례를 베풀었으니 이건 더 통통 붓고 야단 났죠. 엉망이 됐죠. 그러나 얘 빨리 할례를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신 잃은 동안에 할례를 베푸는데 이 할례를 베풀어서 그 낫기까지 나는 저들의 정신을 잃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도 창세기 35장 24절로 27절 보면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열조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하몰 그 세겜 족속을 만나가지고서 그 아름다운 딸 야곱의 딸 디나입니까? 디나로 제가 기억납니다만 그놈들 이방 족속 권세자에게 붙들려가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태까지 내가 적지에 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같이 험한 꼴을 당하다니. 누이 오라버니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그놈의 자식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누이가 이처럼 억울한 꼴을 당했는데 그놈의 자식 그냥 두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쳐주겠습니다. 이놈아 쳐주고 싶은 심정이야. 난 너보다 더하다. 애비 심정은 더하다. 그렇지만 우리 열둘이 무엇을 하겠느냐. 가만두어라. 그만 없었던 것으로 하자. 당하고 말자. 넘어가자. 이런데 아버지가 가만 계산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보통 머리꼬입니까? 아버지 안 되겠다. 나가자. 아버지 나가자. 야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 머리 좋은 것들이 둘러앉아가서 그냥 갈 수 없다. 아버지는 그냥 가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누이를 건드린 저것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 딸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가 또 착 안을 냅니다. 우리가 가서 저쪽 하몰에게 가서 세겜 족장에 가가지고서 당신과 우리가 사돈을 맺자. 우리 누이를 너희가 취했으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영 데리고 살아라. 데리고 살아 사돈을 맺으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의 표를 가졌으니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끼리 사돈을 할 수 있지. 너희 할례 없는 너희들과는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이 여자를 데려와서 과연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너희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할례를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느냐. 그러면 겁탈한 나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다. 사돈은 어디 너희만 되느냐? 모든 너희 형제 부모가 다 사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동네 남자는 다 받아야 된다. 아이까지 다 받아야 된다. 좋다. 얼마나 여자에 빠졌던지 다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쫙 줄 서가지고 남자들 다 나오라. 벗어라. 누워라. 해가지고서 할례를 줄 때 이 할례를 주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할례를 줍니까? 통통 부어가지고 맹 못 주게 하려고 준 거거든요. 이건 뭐 사돈 맺으려고 한 게 아닌데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줄 때 그 양피 끝만 딱 잘라야 되는데 그냥 툭툭 들고 쳤으니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날부터 그냥 아이고야 3일 동안을 막 부어가지고 집구석마다 막 통증이 심해서 꼼짝 못하고 엎어져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그 3일 만에 이 열둘이가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엎어져 있는 놈 꽁꽁 앓는 놈 다 쳐주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고 나면 한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3, 4일 지난 후에야 다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넘어온 이스라엘 이 후손들에게 할례를 꼭 베푸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할례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할례를 베푸려고 해보니까 벌써 넘어오자마자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먼저 좋은 땅을 다 진치고 있으니 할례를 베풀지 않고 생생해도 다 그냥 이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판인데 할례까지 죽었어야 아파가지고 빌빌하면 이건 더 큰일 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좋은 땅을 주려면은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장들과 모든 남자들의 정신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1절 마지막에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입니까? 정신을 잃을 그때에, 정신 차리기 전에 할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저놈들을 정신을 잃게 그대로 만들어 줄 테니 그동안에 빨리 할례를 행하라 해서 이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이 형편에 꼭 필요했던 것인가? 더 깊숙하게 들어간 이후에 할례를 해도 될 텐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원주민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들어가면서 여러 날 걸리는 이 할례를 굳이 행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가나안 백성과 그 왕들이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과 그 왕들이 정신을 잃으면 깜빡 잃었다가 금방 일어나야 될 텐데 이 할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다 지나갈 수 있도록까지 정신을 잃은 바로 그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할례를 베푸라고 했으니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임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각처소에 차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아모리 족속이 원주민으로 있는 바로 이 현장에 이제 오게 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이 갖고 있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자기들 조상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포로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백인들에게 흑인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옛날 우리 양반집에 상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처럼 한 그런 옛날에 애굽에서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저들 조상 바로 저들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도 마냥 같은 그런 신분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서 당장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세가 기도를 올려서 한꺼번에 죽이시면 하나님이여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한꺼번에 죽이지 마시옵시고 그저 이들의 수명대로 그저 살다가 죽으시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올렸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내가 그리하리라 하고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기까지 40년 기다렸다고 했죠. 다 멸절되기까지. 이것은 무슨 훈련이나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애굽에서의 너희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종이었다 그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저희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참 하나님의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이미 들어갔어야 할 텐데 거기에서 못 믿어가지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다 그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따라갔으면 될 텐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서 숫자를 가지고 이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나 불쌍히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다 죽을 때까지 사람 사는 동네에는 들여놓지 않겠다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신분이 말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은 40년 동안 그 형편 돼가지고서 죽기로 이미 심판을 받고 사람 살 수 있는 땅에는 가지 못하도록 되어가지고서 저 광야 그 사막에만 빙글빙글 돌면서도 그래도 무슨 여유가 있었는지 남자 여자 그저 부부간에 또 밤에 잠은 자가지고서 또 손들이 많이 났어요. 참 그 바쁜 중에도 손이 많이 생겼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손들이 이리로 넘어왔는데 그러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들이 너희가 낳았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럴 자격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식에게 할례 받으라 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제 끌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 건강하게 싸워야 되고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더 열심히 싸워야 될 텐데도 하나님께서 제일 급한 것은 무엇이냐? 할례부터 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더라 그겁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겠다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의 생활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데다가 육체적으로 표시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이들에게 꼭 줘야 되겠는데 할례를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 한 3일 동안 아이고 들어 누워 있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 족속을 다 죽일 것 같다 그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할례에 불과할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셨느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의 정신을 빼버렸다. 한순간에 깜빡 나갔다 온 게 아니에요. 할례에서 나을 때까지 정신을 나가게 하고 그때의 틈을 따서 부싯돌 쪽에 깨가지고서 빨리빨리 할례를 베푸라 그겁니다. 할례를 딱 받고 기다립니다. 나을 때를 기다립니다. 아이고 아야 한 3일쯤 됐는데 할례가 막 나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서 할례 받은 내 백성들에게 이르라. 이제 이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내 백성이야. 내 백성들에게 이르라. 지난날의 너희 수치가 애굽에서의 너희 신분이 그리고 광야에서의 죽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의 부모의 자식이라는 그런 모든 신분이 한순간에 굴러가게 하였노다 그랬더니 애굽에서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가 지나가게 한다. 이 애굽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그들에게서 지나가게 하는 데는 할례 받지 않고는 안 되었다 그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도 남자일랑은 다 나갈 테니 할례를 주십시오. 의사 데려다가 수술시키지 말고 목사가 부싯돌로 그냥 할례를 주십시오. 구약 때에는 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몸으로 표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 예수님과 한 당이지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너 예수의 당이지라고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할례받은 민족들끼리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할례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할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이방인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 예수와 한 당인지 물으려면 아니라 그거 복잡하게 두 번 세 번 물을 거 없습니다. 저런 베껴 파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지만 내려보면 안다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겁니다. 그럼 오늘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바 구원 우리의 구세주를 이 구세주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겨 숨기지 않겠노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겨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리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사람들 만나서 저 가보면 아모리 족속 같은 이방인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이 더 젓가꿀이 흐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가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겨우 요단을 넘어온 내 몸으로 넘어온 이스라엘 후손들과 별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가원들끼리 저 등산 가는데 못 가겠습니까? 예수제는 막 우리 참 분위기 맞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그저 진급도 늦게 되고 호봉도 늦게 올라가고 어쩌면 또 거기서 뭐 직장도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 양심은 믿으면서도 그게 그냥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데 술이라도 안 먹으려고 해보니까 술 안 먹으면 또 안 믿는다 할까봐 꼴짝꼴짝 안 먹던 술을 마셔가지고 취하기를 더 먼저 취하네.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나의 믿는 표를 내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가 되겠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 벨다 그겁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2000년 1월 1일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할례 받아서 이방인들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되어서 이걸 감출 수 없는 몸의 표현을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는 구조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될 때는 꼭 드러내기를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서 싶을 때에 나를 그저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고서 안 믿는 것처럼 한다면 아직은 마음으로는 믿어도 할례는 받지 못한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2000년에 들어와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 예배 드린 것이 나의 결정적인 때가 올 때까지 일평생토록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리라. 확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 집안에서도 이대로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리라. 나는 내 후손에게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리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이 믿는 것을 감추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히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할례받은 사람과 똑같은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1999까지 살고 참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1900대 살고 2000년까지 들어왔으니 굉장합니다. 존경합니다. 굉장히 살았 천이라 불리는 1900대를 넘기고 지금 2000까지 넘어오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말 맞다나 120년 살고 300년 살아도 2000대 넘어가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맞을 것 같은데 이제는 3000대까지 넘어갈 기회도 없고 그런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오늘 이 2000초에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가집시다. 입에 할례를 합시다. 분명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례 받았습니다. 여성이 더 아멘 하시네. 할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나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분돼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저들 조상이 3세대 위의 조상이 3세대 위의 조상이 애굽의 포로였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로 애굽의 포로였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다 그 광야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려서 세상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날짜까지 기다려서 멸절되기까지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전에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광야에 들어간 것은 훈련받으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동네에 못 나오도록 하겠다 해서 광야를 돌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너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물어서 죽음을 다 제공해야 되겠기에 그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땅에서 났는데 죄를 지을 때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내기는 했어도 너희의 신분은 무엇이냐? 너희의 신분은 애굽의 포로였느니라. 애굽 이후의 신분은 무엇이냐? 죄수들의 자식들이었느니라. 제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준다 하였으니 너희가 죄지은 너희 아비 세상 사는 사람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돌아다니게 한 그들이 너희에게 2대 손이냐 3대 손 조상이냐? 아니야. 바로 너희 친애지야. 너희는 바로 이세야. 3, 4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은 1000대까지 주시되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주시겠다 했지만 3, 4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오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겁니다. 바로 그 이세인데 그 이세들이 강을 넘자마자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받자마자 전에 모든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 어깨에 씌워져 있던 견장을, 너희 이마에 붙어있던 그 너희의 종된 신분을, 죄인이던 신분을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온 세상 사람의 입에서 굴러가게 하겠다 합니다. 어제까지는 너희에게 따라왔지만, 따라서 이 요단 너머까지 왔지만, 그 신분은 요단 너머까지 온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수치가 굴러간 것이 요단 건너기 전에 굴러갔습니까? 건너와서 굴러갔습니까? 건너와서 굴러갔습니다. 뭘 했더니요? 할례를 받았더니,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러분도 2000년 이후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표현하겠다고 말씀했으니 다시 한번 그리 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아멘 하신 것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도다.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갈 것이니 너의 죄는 죄 복판에 있도다. 애굽의 포로였도다 너희는. 그러나 이제 이후로 너희에게 씌워져 있던 애굽의 포로요, 너희에게 씌워져 있던 죄인의 자식이요 죄인의 후손이니 곧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나쁜 저주의 이름들은 이제는 돌아온 길로 지난 날에로 다시 내가 굴러가게 만들 테니 이제부터는 죄 없는 자가 될지라,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1999를 넘어 2000년에 넘어온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왔을 때 하셨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1999까지 우리에게 실패의 타이틀이 따라왔습니까? 그건 수치였습니다. 병이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의사의 진단이 함께 넘어왔습니까?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죽음으로 행하여 가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치된 일,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1999에서 2000년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오늘 아멘으로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수치를 1999 쪽으로 되돌아 굴러가게 하겠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하를 살펴봅니다. 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이 길갈이 무슨 뜻이냐? 성경 맨 아래쪽에 1번 해서 주석을 달아놨죠. 굴러간다.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되거꾸로 굴러가게 하나님이 해서 굴러버렸다 해서 굴러갔다는 뜻으로 그 장소를 길갈이라 했다 겁니다. 오늘 2000년에 들어와서 1월 2일 오늘 이처럼 밤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길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이 현장이 길갈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산해원 길갈동, 길갈번지, 여러분의 아파트는 길갈동이 됐다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할례받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 하므로 한번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말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고 합니다. 굴러간다. 동네 이름 간판에다가 길갈동 했다고 합니다. 굴러갔다. 그래서 굴러갔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동네를 드나듭니다. 아침에 동네를 빠져나갈 때 길갈, 들어오면서 길갈 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자꾸 감사하고 자꾸 입에 새길 때 입에서 나타내는 말대로 역사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갈 하더니 오늘이 길갈 시간입니다. 2000년은 무슨 해? 길갈 해. 산해원 교회 본당은 무슨 당? 길갈 본당. 우리가 사는 진해시 길갈시, 마산시 길갈시,
창원시 길갈시. 여러분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무슨 동성 아파트, 화인 아파트, 무슨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아닙니다. 길갈 아파트.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길갈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읽으면 진쳤고 세 글자밖에 아닙니다만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진쳤고, 이 진을 누가 치고 있던 자리입니까? 아모리 족속과 그 왕들이 진치고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 왕들이 진치고 있던 곳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강력한 민족들이 미리 진치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고 아이야 하다가 막 깨어났는데, 깨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길갈 하였노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길갈, 할렐루야, 길갈 굴러가는데, 여러분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수치는 굴러가지만은 복을 굴러버리면 안 됩니다. 복은 작년에 좋은 복 갖고 왔으면 그대로 복은 갖고 오고, 내게서 수치와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질병이 굴러가는 그 자리에 펑 뚫린 공간을 두지 마시고 복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길갈 땅에 진칠 수 있는 자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집을 얻기를 바랍니다. 땅을 얻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소산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길갈 하는데, 길갈에 진쳤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길갈에 진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깨나서 이제는 겨우 걷기는 걷지만 어정 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정어정하는 판인데 그 길갈 바로 그 현장 떠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정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정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희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니까 수치 없는 백성이 되니 수치를 더 이상 그 누구도 역사하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죄인에게 죄값이 임하는 것이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족속이 강하고 가나안 족속이 강했지만은 길갈에 들어와서 너희의 수치는 굴러가 버렸다고 하니 하나님의 허공을 친 말씀이 아니라 저들에게서 수치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굴러가 버렸더라 그겁니다. 죄인에게 죄값이 오는 것이고 의인에게 복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신분이 죄인이었으나 저들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계속 종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굴러가게 만들어버리고 놨더니 굴러간 그 다음 날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신분이 종이 아니니 종노릇을 안 하게 됐다 그겁니다. 신분이 얻어먹는 자가 아니니 얻어먹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겁니다. 길갈에 진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보낸다면, 남에게 항상 지배나 받을 자라는 신분을 굴러보내버린다면, 항상 빚이나 내고 살아야 될 사람의 신분을 굴러보내버린다면, 항상 병과 더불어 살 사람이라는 신분을 오늘 굴려보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누가 건드리겠느냐 그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서 저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씨 뿌려 그동안에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둬가지고서 이제 추수를 해서 소산을 먹었다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인데,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강야 동안에만 만나가 왔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길갈에 넘어올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만나는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들이 씨를 뿌려가지고서 이제 소산을 거두어들여가지고서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밥을 해 딱 먹기 싫으니까, 먹기 전날 만나가 끝났습니까? 먹은 다음 날에 끝났습니까? 먹은 다음 날에 끝났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온 이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우리가 1999를 넘어 2000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2000에 들어오셨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전에 내가 얻어먹던 형편이면 아직도 얻어먹어야 되겠고, 전에 아프던 것이면 아직도 아픈 것이 남아있고, 전에 수치가 있었으면 아직도 수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수치가 변할 때까지, 그 아픔이 떠나갈 때까지, 그 가난을 이길 때까지 전에 주던 만나를 계속해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나를 계속 얻어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기도하기를 겁니다. 주여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옵시고, 반석에서 물을 꺼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석에 물을 내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을 한 벌도 갈아입지 않고 한 벌만 입고서 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처럼 좋은 세상에 이처럼 노력하여 자기가 소득을 얻어서 먹게 있도록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 제가 그러한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저 기도는 제발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구제품 얻어먹고 사는 것, 순전히 구제품으로 사는 것, 한두 달만 얻어먹어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평생의 구제품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광야에 만나는 완전히 구제품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집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보이다가 있어가지고서 틀면 따뜻한 물, 틀면 찬물, 참 신납니다. 집안에 물이 철철철철 꼭 집 하나 틀면 나옵니다. 옛날처럼 물통 지게 짊어지고 물통 짊어지고 다니도 안 했어요. 안 해요 지금.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서 틀면 철이에요. 그것도 찬물만 나옵니까? 따뜻한 물도 또 이리 틀면 따뜻한 물, 저리 틀면 따뜻한 물, 샤워꼭지 틀면 또 샤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서 광야의 반석에 물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광야의 반석에 물 쏟아져서 거기에 목욕한 사람들 여러분 형편 보십니까? 그저 일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가 다 저리다 끌려가는데 목은 말라서 그냥 막 땀은 다 흐르고 먼지는 뒤집어 서서 이게 누집아인지 누집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전부 이래가지고 있는데다 목이 말라 딱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냥 물을 달라고 하다가 쓰러져 죽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석을 쳐야 돼. 반석에 물이 쏟으니까 여러분, 물이 나올 때 수돗물같이 그 다 정한테 나오겠습니까? 돌가루 모래가루 막 섞여가지고 팡팡팡팡 쏟아지는데 뒤집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수십만 사람이 먼저 머리를 뒤머리에서 목욕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 그 물 퍼마시고 목욕을 하니까 옷도 헛박 다졌고 무슨 린스가 있습니까? 샴푸가 있습니까? 막 뒤집어서 확 들고 이래 나와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또 뒤집어서 한 벌을 입은 옷을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그것만 입고 세탁하려면 홀랑 벗어야 되니 세탁할 수도 없고 40년 동안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옷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이처럼 복스럽게 사는데 그 형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형편 된다면 40년 동안 가나안 못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를 되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먹이시거늘 얻어먹는 거야 참 해주시겠죠. 누구를 통해서도 보내주고 하겠죠. 그러나 얻어먹는 나라 민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손 벌리고 또 달라 뭐 또 달라, 그것도 고맙다 하다가 또 그것도 나중에 또 안 되니까 또 갖다 주는데도 뺨 때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얻어먹는 시세 돼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지요. 참으로 구제품만으로 사는 신세는 1999로 돌리시고 이제는 내 손으로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월급이 높아지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소출을 얻어서 이제는 오히려 구워주는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평생 얻어먹고 살겠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거 좋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다지도 그리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니 소산을 얻어서 곡식을 먹을 때까지, 먹은 다음 날까지, 그 직전 날까지, 배가 다 부를 그때까지, 우리가 새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끊어지지 아니했으니 여러분이 소산을 얻을 그 날까지 1999 넘어 2000에 넘어왔지만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한 번 입은 옷 40년간은 그런 꼴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히 갈아입어야 패션이지. 한 번 입은 옷을 40년씩 가보십시오. 이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신발도요, 한 켤레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신발은 뭡니까? 떨어져서 발가락이 쑥쑥 나와야, 떨어져야 살 수 있는다, 이게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봄신, 여름신, 가을신, 겨울신 따로 있고요. 위에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면 신발도 또 흰 거로 신었다가 노란 거로 신었다가 파란 거로 신었다가 까만 거로 신었다가 높은 거로 신었다가 긴 거로 신었다가 쭉 높은 거, 하여간에 신발도 가지가지입니다. 이제는 떨어져서 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뽐낸 데고 신습니다. 시계도 뭡니까? 전에 우리 때에는 시계가 고장나야 샀습니다. 고장도 뭡니까? 고장나고도 저도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 하루 두 번만 맞는 시계 전 몇 년 찼습니다.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 하루 두 번 맞는 시계 가지도 않는 그 시계 차가지고 그 시계 찾다고 돌아다니고, 택시 한번 타면 그거 대단히 자랑스러워가지고 동네 앞에 들어가지고 미리 내리지도 않고 운전수가 빵빵 해주고 동네 사람이 고개 내밀어가지고 누가 택시 타고 왔노? 쳐다볼 때 턱 열고 나오고. 야라, 그런 시대를 또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철이 옷 갈아입고 철철이 신발 갈아 신고 이렇게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좋은 시대에도 1999 넘어서 2000년에 들어온 여러분 혹 막막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넘어봐 봤지만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이젠 적각꿀이 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2000년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고 이 예배에 옛날에 할례 받았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살겠다고 아멘 하셨으니, 다시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때의 그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심정과 그 음성으로 너희의 지난날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도다. 너희의 수치는 굴러갔도다. 굴러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만 외치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이제는 굴러갔다 길갈동 길갈교회, 길갈 2000년 길갈 2000년, 길갈년 하려니까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길갈해, 따라합시다. 길갈해. 참 말은 길갈년 하면 참 좋긴 좋겠는데 오해하세요. 오늘 웃으신 만큼 길갈 기억하세요. 길갈. 뭐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길 갈았다 생각 아닙니까? 옛날에 고생길 갈아서 행복 시작. 길갈, 수치는 굴러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달 보름 전에 이 말씀에서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제 눈이 붙들리더니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내가 2000년에 넘어서는 내 사랑은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수치를 굴러가게 함으로써 무기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었으나 신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 내가 신세를 바꾸는데 누가 그 신세에 피해를 주겠느냐?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저를 사망에 묶어두겠느냐? 내가 공식적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싶다. 다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난날의 수치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계속해서 제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에 부탁을 드렸어요. 당회는 뭡니까? 지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연에 감독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고쳐도 고치지 않을 때는 책벌을 해야 합니다. 책벌을 함으로써 그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당회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쳐진 물건이 아간 때문에 숨어 있어가지고서 온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가 있으면 드러내어 그것을 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지뢰하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당에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실 뜻을 갖고 계시니 2000년 들어서면서 모두 자유를 주셔서 전에 있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죄인이 받을 그런 대우를 받지 않고 의인이 받을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적 공적인 입장에서 공회가 질의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회적 그 처벌을 해버려 줄 수 없겠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부탁합니다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부탁 때문에 정기당회가 없는 때도 일부러 당회를 열어가지고서 당회원들이 틈틈이 모여서 주의 종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리하여라 해서 우리 교회에 치리하여 있던 사람들이 전해 이해에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교회는 죄인으로 묶여둘 수가 없어서
이해 넘어오기 전에 당일을 열어서 모든 지리하에 있는 자를 해벌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어떤 죄악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얻어먹고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형편에 있던 우리를 얻어먹을 자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시고 포도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시고 유리방황할 자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 미리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지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질을 파시고 어린 후손들이 넘어왔지만은 할례받고 하나님께서 신분 바꿔주시니 그곳 길갈이 이스라엘의 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곡식 거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끊어지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행복의 날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원했던 날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아직은 막막할지 모르지만은 길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갈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무슨 길갈? 죄악이 물러간 길갈입니다. 수치가 물러간 길갈입니다. 가난과 실패가 미움이 물러간 길갈입니다. 정죄가 부정이 물러간 길갈입니다. 불신앙이 물러간 길갈입니다. 굴러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굴러옵니다. 의롭다 신분이 굴러옵니다. 이는 남의 머리 된 신분이 굴러옵니다. 이제는 소산을 얻을 신분이 물러옵니다. 의가 굴러옵니다. 복이 굴러옵니다. 승리가 굴러옵니다. 이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입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 교회, 길갈해, 길갈동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길갈의 현장을 계속해서 붙드시면 어디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소산이 날 때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산이 나올 때까지 붙잡아서 나올 때까지는 만나로 여러분 전에처럼 먹여주실 것이니 만나가 여전히 온다고 해서 평생에 구제받고 살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신분이 벗어나는 날이 이에 속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는 마귀도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병이 그 뿌리채 뽑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 474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을 지난날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런 뜻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난날로 대입해서 물론 가사는 찬송대로 합니다만은 이렇게 뜻을 해서 찬송을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노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수치를 아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함에도 요단 그 짧은 강 이편과 저편 건너는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죄인 후손들에게 그 수치를 불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1999 불과 하루 사이요 몇 초 사이로 넘어온 2000년에 들어 이 날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굴려보내려고 해도 떠나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굴러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서 이루시는 계속적인 그 역사하심이 오늘 2000년에 들어서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